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승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무엇이고 하늘에 쌓는 건 무엇일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시 누군가에게서는 귀한 것일 것인데, 자, 그것을 보관하거나 혹은 감추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두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미로 파든지 실제로 돌을 골라내든지 팔 수 있고요.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늘에 쌓는다? 공중에 매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장수적 측면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다? 보물을 담는다. 즉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면 그건 땅에 심겨지는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면 그것은 하늘에 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심을 것이냐 하늘에 심을 것이냐 이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럼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어야 되는가? 자,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부패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에 썩어져 가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상한 음식 왜 고이고이 품고 있냐? 그거 상한 거 버리고 성한 거, 몸에 좋은 것으로 갈아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도 갈아타는 건 뭐냐? 땅에 심던 모든 것들을 다 갈아타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쇠해가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의 전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것이든 비가시적인 것이든요. 그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것들을 믿는 일에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쓰노라.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우리의 노동이 되었건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노라 하는 것들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심겨진 아름답고 영구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 19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그러한 보물, 보화라 그러면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의복이고 또 하나는 곡식이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고 또 하나는 금부치와 같은 그런 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부귀로 여기는 것이지만 의복, 그거 좀 먹을 수 있다. 내가 쌓아놓은 곡식, 그거 쥐들이 갉아먹고 그거 녹이 쓸 수 있다. 집에 감춰둔 금부치,
옛날 집이야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맘만 먹고 구멍을 뚫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빼앗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땅에 쌓아두려 했던 그 보화들, 그런 것들은 다 쇠해지고 없어질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그 보물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너희가 귀히 여기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게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뭐 의복이며 곡식이며 혹은 금붙이며 이런 것들을 꽁꽁 싸매둬 가지고 나중에 쓰든지 혹은 물려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를 위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성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할까? 사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귀히 여기는 거니까 그게 나에게 있으면은 자랑이잖아요. 곡식이 가득 쌓여 있고 집에 금붙이들이 가득하고, 그럼 그게 나의 자랑인데,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쓰라는 거. 자,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목상으로는 주를 위한 거지만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비어지는 것 속에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하나 앞에서의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하라 그런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내 심중에 내가 주를 위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경우는 비록 내 전대가 비어지고 저장 창고에 곡식이 줄어들고 보석함에 금붙이는 줄어들지라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숨겨진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가득가득 쌓여도 그것은 다 쇠해지고 없어질 거. 상한 음식 보유하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들은 날도 주를 위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고 무엇이든 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들은 그 행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그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뉴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쳤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 말고 남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세속적 관점에서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자기에게 남긴 남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대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이게 손실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일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추후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또 갚아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색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물질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수고들, 그 믿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좋은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존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실이 섬기게 되면, 만일 초신자들 들어와가지고 보겠죠.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의 본을 삼고 신앙의 각성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쓴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우리의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지 않아도요. 시간도 쓰고 물질도 다 쓰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믿음의 본을 위해서라도 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권위 있는 자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 본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밭 한 떼개 팔아도 되겠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바나바의 믿음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동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부가 자기들도 팔아주고 물론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 신앙적 행위가 하나의 좋은 동기가 되었죠.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런 소유가 사라진 것인데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을 끼쳐서 더 풍성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주를 위해서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 다녀온 이후 그 교단 총회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개신총회라고. 멍멍이 개 말고 계약할 때 계약. 점심시간 때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석준호 목사님이신데 그번 선교 다녀온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올리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위례 광명교회 신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선교 이번 자주 다녀왔냐고. 근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교회는 매년 가니까요. 그런데 처음 간 것 같지 않게 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도 1월 달에 나미비아를 다녀왔는데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 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쪽은 교인이 많아가지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따가 한 번씩 다 클릭들 해주세요. 또 보니까 그 교회도 잘하게 했는데 배울 것도 있고요. 비교해보니까 나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어제도 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상등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선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조언을 좀 구한다면서 처음 간 건데 조언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몇 명이 갔으며 비용이 얼마 들었으며 이거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장로님이 통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신 분이 그 정도면 전화를 안 주었지만 아마 뭔가 좀 각성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결과들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에 비용이 얼마 항공료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게 얼마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저번 특별 연보한 거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지난주에 또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에 냈던 국세 환급 받으라고 환급이 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합치니까 남았어요 돈이요. 물론 단기 선교 안 갔어도 세금 환급 받을 거 받았겠죠. 그런데 타이밍상 선교 다녀와서 정리하는 시점에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히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전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연보하실 때에도 그때 힘써 하셨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요. 물론 처음이니까 첫 휴가 때 반겨주는 것처럼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니까 주를 위해 쓰는 것들은 결코 다함이었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주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죠. 그건 둘째 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30분 전부터 모여서 같이 묵상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애들. 예배 시간엔 그 시간 30분 전 안 왔어요. 또 예배당 와도 다 핸드폰하고 앉아있었지. 같이 묵상한다고 앉아있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례 강명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한번 다녀오면, 학생들이 좀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끝발이 한 2달쯤 간다. 2달 지나면 애들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군대에 제대한 것처럼. 그러면서 팁을 하나 알려주시기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면 내년도 선교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지를 줘라. 그럼 지속돼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대한다.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는 거니까. 또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적 교육의 기회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번에 못 간 청년들 다음에 좀 가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번엔 좀 언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 쓴 겁니다. 주를 위해 썼으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선한 결과들이 열매를 남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썼다. 다른 그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거보다는 영원히 남은 주를 위하여 쓰는 이 일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주를 위해서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만 아니고요. 폭넓게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믿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셨고요. 그 부모 공경이 그렇게 강조된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너희가 배워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보화를 쌓는 겁니다. 만일 나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고생하거나 손해를 자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자리에 나가고 또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은 땅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겨지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 민족이 1월 달에 앞으로 12월이 되면 유대 족속은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주민들에게 반포하기를 마지막 12월이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가 그 유대인들 약탈해도 좋다. 죽여도 좋고 빼앗아 좋고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죠.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압박입니다. 반면 그 원주민들은 하루하루 지나기만 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다 죽었다. 그때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라. 내가 지금 왕후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어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로 왕후가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때 나서서 이 유대민족 너희 동족을 위해서 나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때를 너에게 주신 것 만일 그것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평생토록 영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호출도 하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 당시에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그 일이었는데 그때 방에 판단했겠죠. 내가 여기서 지금 조용히 나를 위해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모르드게 말대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 자리에 앉게 하셨나? 내가 나서야 되는가? 그러면 나에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고 손해도 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있는데 내가 나서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나선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향한 그 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 모든 것이 또한 땅에 심겨진 그러한 보석 보물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 심은 보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요. 우리가 왕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환경이라는 게죠. 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단 그 원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케 하시고 또한 역사케 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손해가 나고 혹은 상실이 되고 약함이 될지라도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힘써 행하는 것 이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말하기를 나는 왕후가 아닌데요. 내가 왕후라면 하겠습니다. 왕후라면. 내가 왕후라면 할 텐데 나는 왕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후가 아니니까 못한다는 얘기는 돼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후의 자리에서 그 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행하는 물 한 잔, 이것이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후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해서 주면 주를 위해서 했다 그 얘기죠. 주를 위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베풀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힘써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돈 빌려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섬김에 있어서의 그런 방식들 혹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가 있고 또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교지에서도 여러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상이라. 어떻게 보면 물 한 잔과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다 갈아타기 위해서 믿음의 기회를 따라 주를 위하여 다 사용할 것이요. 또 믿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힘써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으로의 조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현재적 나타나야 될 현재성이라면 이제는 현재는 아닌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장래성. 약간의 미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으로 우리가 저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답받고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때까지 쌓아놓을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필요한 겁니다. 자, 하늘 보아라고 말했을 때 이 유대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선한 행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하늘에 쌓는 보화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외적으로요.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착한 행실들, 착한 그런 마음, 그런 모든 외적인 일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늘에 쌓아지는 그런 보석이다 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까?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손을 뻗어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구워줬으니까 도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건데, 즉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 갚아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만 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갚아줄 건데 똑같이 하나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갑절의 이상으로 베푸실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마음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100% 다 동참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가 힘을 써서 뭐 항상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하라는 거 아니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이 날, 이 시간에는 합시다. 혹시 그런 요청이 있게 될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쉽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좀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중에 참 이런 부탁을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꼭 필요하니까, 또 손길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주어질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열일 제쳐두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 언제 봉사하시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그런 사회적인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 열일 제쳐놓고라도 내 주 앞에 먼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 뭐 딴 데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 강사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니까,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주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다? 무엇을 가지고?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를 삼을 것인가? 우리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변화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무엇으로서 마지막까지 유산을 남길 것인가? 무엇으로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다름질이 끝까지 연속성이 있고 또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좋은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중요한 게 더 좋은 겁니다. 금방 선교 다녀오면서도 다 잘했는데 마지막 숙소가 조금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마지막 숙소는 좀 괜찮은 곳으로 갑시다. 처음에 괜찮았다가 마지막이 좀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좋은 인상이 좀 남은 경우가 없잖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도요, 우리가 그동안 힘써 수고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행실들 잘 이뤄가고, 소망 중에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아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안 돌아오면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는 자녀들에게 다 남아간다고요. 물질이 남아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은총이 그 자녀 손들에게 내려갈 것이 분명한, 그걸 믿으면, 그걸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선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보화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요. 또 여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깊은 신앙 인격을 가리킵니다.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서부터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나가시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숙된 그런 신앙인, 조금 만들어져가는, 다듬어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는, 이건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건 이제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장면입니다. 그 감옥에서 뭐 독방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발이 착고에 매달려 있고, 그 당시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전기 장판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이 착고에 있으며 고난받을 때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말인즉슨 그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고난 중에서 그 마음속에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를 바드득 깔면서 내가 두 배로 갚아주마,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그 발이 착고에 쌓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다. 그 말씀 당연히 묵상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말씀을 또한 되새겼을 것이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것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물 아니라, 보물 어디 있지? 그게 아니라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보물과도 같은 거죠.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들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반갑고 보고 싶은 거지, 뭔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다른 거, 이게 외적인 거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면 그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부활에서 하늘 부활로 바꿔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받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렇죠? 고난 자체가 복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그런 인격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그때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요. 때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어지러운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고난당한 것이 되게 도리어 내게 유익이라.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들 많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받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사건 혹은 사람,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되는 것이 많은데 예전에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분명하면 지금 우리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다 그러면 우리는 쇠해간 이 땅 가운데서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을 쌓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힘써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소망으로 인내하시며 선한 행실과 믿음의 깊은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